자, 반야심경과 니까야 사성제도 없다는 부분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영무노사지인애가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 중에 지금 이 부분 무고진멸도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 이무소득고 뭐 이렇게 쭉 나가겠죠. 자, 고진멸도도 없다 이런 부분인데, 자, 이거는 산스크리트 자주 나오는 글입니다. 두카가 고죠. 두카. 그리고 사무다야 집은 그 니로다도 자주 나오는 말이죠. 니로다. 자, 도는 마가. 두카 사무다야 니로다 마가. 한역자들은 전부 고진멸도라고 했죠. 자, 고진멸도도 없다, 사성제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여튼 우리는 고진멸도도 없다를 알기 위해서 이 고진멸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하여튼 그를 따라가 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모두 사성제로 집약된다. 그래서 맞지만 니까야에 코끼리의 족적에 비유하는 경이 있습니다. 상적유대경에서 사유부는 이렇게 설한다. 도반들이여, 예를 들어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의 발자국들은 모두 코끼리 발자국에 포함되고,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 크기로서 최상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유익한 법이든 그것들은 모두 사성제에 포함됩니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는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일어남,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소멸에 이르는 도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나중에 깨달음이 무엇인지는 또 한번 고찰을 하도록 하죠. 자, 법구경에도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14장에 보면은 붓다와 법과 성단의 의지처를 찾은 사람은 지혜로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본다. 괴로움, 자,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없애는 길로 이끄는 팔정도가 그것이다. 그것만이 안전하며 최상의 의지처다. 이 의지처를 얻은 후에 인간은 모두 고로부터 벗어난다. 자, 현재 반야심경에 고진멸도도 없다고 선언하였는데, 자, 고진멸도야말로 붓다 가르침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사성제 여성스를 성자가 들어갔죠. 영어로도 for noble truth라는 표현을 말합니다. 산스크리트도 아르야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 성자가 들어간 원리는 5원 12초 18개 22권 사제 12연기 6가지 가운데 오로지 사제에만 붙어있어 사성제라고 합니다. 초기 불교 수행의 주제인 37보리분법이 있습니다. 이 보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에도 성자가 붙어있지 않고, 팔정도, 이는 팔정도는 팔지성도라고 해서 성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진멸도는 가장 중요한 원리다. 자, 이런 고진멸도가 없다고 선언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받아들이기 전에 사성제를 살펴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대로는 아닙니다. 인생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원인이 있다. 괴로움이고, 괴로움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 없앨 수 있다. 없애는 방법은 팔정도다 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자. 자, 고진멸도에서 고는 누구나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겪는다. 그래서 중생으로서의 삶은 괴로움으로 둘러싸여 있다. 집, 이제 우리가 아는 한자 뜻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죠. 멸도, 고까지는 알겠는데 집자가 왜 괴로움의 원인이 있는지 그런 뜻이 됐느냐, 모았다는 뜻이냐,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고, 괴로움의 원인을 말한다.
멸은 괴로움의 원인을 없앨 수 있으며 그 없애는 방법이 도다 하는 거죠. 자, 논리적인 순수로 보면은 괴로움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괴로움이 생겼고 그 괴로움을 없애려고 돌을 닦아서 괴로움이 사라졌다. 우리는 이렇게 짚고 도멸해야 되는데 고집, 멸도 이렇게 한자는 섞죠. 자, 수타니파타의 두 가지 관찰경에 의하면은 자, 붓다가 수행생에 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하며 자유롭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르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두 가지 법을 바르게 이해하라. 두 가지 법. 그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이해, 괴로움의 소멸과 소멸로 이르는 길,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결단을 가지고 수행하면 두 가지 과부 중 하나를 거둔다. 현생에서 완전한 지혜를 얻거나 돌아오지 않는 자 안하함이 될 것이다. 또한 이것들을 모르면 마음의 해탈을 얻지 못하고 지혜의 해탈도 얻지 못한다. 윤회를 끊어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생노사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고집멸도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해탈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고집멸도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고집멸도의 부정인가, 고집멸도조차 없는 초월적 경지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또 뭐 어떤 분은 사성제를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은 사성제의 집착을 깨뜨리고 진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반야심경의 입장에서 사성제를 그를 고집하는 것은 공에 위배되는 집착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명나라 때의 종록은 고집멸도의 원리가 중생의 동경을 야기하여 발분하게 만들지만 대성의 보살은 이 경지의 본체가 공격함을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없다고 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성제를 도식으로 보면은 고집멸도, 삶은 괴로움이다. 자, 괴로움은 생로병사라는 진정한 원초적인 괴로움이 있고, 또 이 붕괴된다는 게 괴고죠. 그것은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덕구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진다는 괴로움, 그리고 원정, 회, 정오하는 사람과 만난다는 괴로움, 구부덕고, 얻고자 하나 구할 수 없는 고, 또 행고는 뭐냐? 바로 우리 이 몸에 있는 온이 욕탐과 결부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런 괴로움이 원인은 다 그냥 생로병사의 괴로움, 이런 원인이 있느냐? 글쎄요. 그냥 이 밑에를 보기 전에 보면은 태어나면 뭐 당연히 병이 걸리고 죽는 것이 아닌가.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은 가래다. 결국 이는 이 가래는 무명에서 시작한다 하고 설파를 했습니다. 자, 이걸 없애는 방법은 애진, 가래를 소진시킨다. 소멸, 그 소멸을 위해서 우리가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 고집멸도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자, 붓다가 처음 깨달음을 얻고 최초의 법을 돌린, 법의 바퀴를, 수레바퀴를 돌린 초전법륜경에 내용이 있다. 자, 전법륜경이라는 뜻의 이 다르마 차크라, 파라바르타나 수트라라고 하는데, 녹야원에서 다섯 제자에게 설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돌렸다 해서 초전법륜경을 한다.
보드가야의 네란자라 강의 옆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49일 동안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보드가야에서 사르나스까지 갑니다. 자, 현재 있는 지명입니다. 거기서 이 고행을 같이 하던 6년을 같이 했는 5 동반자를 만납니다. 고행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고 떠나갔었죠. 부다 일대기일법 나옵니다. 그 동반자들 보니까 처음에 그들은 의심의 눈길을 가지고 또 가르침을 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외면했지만은 이 후광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의 내용은 사성제와 중도다. 그 기본 교리를 형성합니다. 자, 사성제는 고집멸도를 말하는데 이는 연기의 원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는 해탈하지 못한 중생이 필연적으로 겪는 것이고 그 없애는 방법은 고가 의존하는 여러 조건을 없애줌으로써 소멸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성제는 이 전체적인 어떤 구도에 관한 것이다. 인생의 괴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았던 부다에게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밝히고 없앨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절실했고 이 성공한 것이 고집멸도의 4가지 원리입니다. 원인들이 모여서 괴로움을 형성한다면 원인들 중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원인을 원천 무효화시킨다. 자, 이 부분이 조금 관심을 가지면은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이 일부만을 제거해서 미몽을 없애는 방법이 자주 나오죠. 이 금강경 제가 그 해설을 보면 나오는데, 여기 뭐 주석도 잠깐 보면 녹야원의 5 비구는 이런 아사지 이런 사람들이 또 눈에 들어온 사람 아사지밖에 없네요. 다만 여기 콘다나는 가장 연장자이고 아사지는 부다의 사촌이었네. 자, 그 콘다나는 오랜 기간 브라마였고, 자, 수도다나의 궁전에 초대받아 미래의 부다가 될 시다르타를 보러 갔었다라고 했는데, 이 콘다나가 5 제자 중에 그런 관계가 있군요. 자, 연기법을 총평하자면은 고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인과의 고리를 통하여 괴로움의 원인을 추적한다. 이 대신에 거꾸로 노사의 문제로부터 생노사니까 무명까지 되돌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별히 부다는 하나의 원인 가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는 상태, 욕계, 대상이란 존재, 색계, 그리고 무식계를 향한 가래,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객체 상태는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래와 집착이 고통을 야기한다. 그래서 그게 뚝하다. 2번째 진리는 기원이다. 사무다야. 12인연 할 때도 이 사무다야가 나왔었죠. 원인이다, 인가다 이런 뜻이죠. 이걸 설한 후에 3번째 진리, 그것은 고의 종식이다, 니로다. 그래서 가래가 집착을 만들고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면 가래와 집착을 종식하는 것이 고를 끝낸다. 그리고 고를 끝내는 마르가라고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레드파인은 또 재밌는 비유를 했는데, 고대 인도에서 의사들은 치료의 과정이 같았다. 병의 결정, 병의 원인의 결정, 구제 방법의 결정, 그리고 치료. 이것은 석가모니 사성제와도 비슷하다. 그래서 일단 이런 관점을 단순한 병 디지즈가 아니라 불편, 디스이즈에 적용한 것이다 라는, 그리고 뭐 석가모니는 위대한 내과 의사라 불린다. 요거는 실제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디지즈는 병이고 디스이즈는 정신적인 것이죠. 약간 레드파인 재밌는 비유라고 보이네요.
자, 불교의 많은 스승들은 부다의 가르침은 이것 이상은 없다라고 합니다. 부다 자신도 달은 뜨거워질 수 있다. 태양은 차가워질 수 있다. 그러나 사승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 경험에 비추어보면은 정신, 몸, 온, 12처 감각의 장소, 인식의 요소, 18개 인가의 사설, 12연기로 우리가 알게 되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괴로움으로 가득하죠. 그리고 경험한 바 같이 우리가 그것을 없는데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부다는 우리에게 사물을 실제로 사실 그대로 보라. 사실 그대로 이 부분 여실지게는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 없어야 된다는 비관적 관점에 집착하지 말고 단순히 우리 경험을 검토하라. 그를 사실 그대로 보라.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고를 낳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 영원한 것에 집착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네요.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허무하다는 것하고 달리 이 무상은 항상하지 않다는 이런 뜻입니다. 무상. 이것이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식으로 자꾸 생각을 가져가는데, 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것이 집이다. 이 원인이란 뜻으로. 그래서 그 원인은 집착으로 인한 욕망의 결과다. 그래서 그 욕망을 단절할 수 있다면 집착을 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추구하는 욕망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욕망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그대로 보라. 사실 그대로 보는 고를 종식시키는 길이 도다. 이 네 번째 진리 도는 결국 팔정도다. 자, 바른 견해, 바른 의도, 바른 말, 행동, 생활, 노력, 마음, 집중. 자, 우리가 팔정도를 닦으면 신구의 생각, 말, 행동부터 생긴 업장을 나쁜 것으로부터 바른 것, 삼약, 삼무타라는 게 있었죠. 정확한 계합이다. 바른이라는 의미가 중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또 반야신경을 반야바라밀다의 견지에서 이해된 사성제의 요약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다. 물론 불교 관련 문건의 어떤 것이라도 사성제의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사성제를 겨냥한 것이냐고 볼 때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특별히 반야신경은 사성제를 둘러싸고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예. 이런 해석은 콘체 30년의 불교연구라는 책에 나옵니다. 30 Years of Buddhist Studies. 여기서 그는 지혜의 완성 25,000송 그리고 10만송 관련 부분에서 반야심경 내용의 10분의 9 정도가 추적 가능하며, 이것은 사성제에 대하여 초심자를 위해 재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초전 법륜경 후 800년이 지나서 두 번째 법의 바퀴를 돌리면서 이때 공사상이 출현하는데 반야심경이 기본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다의 그 설법이 마이너스 500년이라면 800년이 지났으니까 서기 300년경에 공사상이 이제 새로운 것을 차지하죠. 이런 해석을 할 경우에 두 번째 법의 바퀴는 하리바드라 자이나교의 당시 지도자, 또 그 전의 마이트레야 미륵불까지 돌아간다는 걸로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불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새를 세 장에 넣는다고 해도 새가 세 장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체의 견해를 좀 더 보면, 자, 고가 온이면 온은 자성이 공이므로 고의 자성도 공이다 이런 거죠.
콘체의 말은, 자, 보살의 연민의 대상이 처음에 고라는 존재였다면, 자, 지금 관자재 보살이 중생의 고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있는 거죠. 그 존재가 실제에 더 근접한 대상으로 교체될 때, 즉 실제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온이 원인이라고 보다가 법이 원인이라고 보다가 결국은 공이다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고도 자성이 없어 공이므로 라는 식으로 고집멸도가 없다. 부다의 처음 가르침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오로지 자성이 없으므로 공이다 라는 결론으로 우리의 괴로움은 근거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다의 가르침을 일단 알고 싶다 이거죠. 뭐 공을 주장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자, 상유다니까야 46장을 보면은 깨달음의 요소라는 의미를 가진 보장과 상유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하도록 하죠. 자, 다음에는 고성제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